오늘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사랑에 빠지고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결혼들이 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하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 하다가 그 결혼의 위기가 언제 닥쳐오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얼굴 가림을 한다고 합니다. 매우 수줍어하기도 하고요. 매우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임프레션을 줄 것인가, 좋은 것만 보여줄 것인가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사랑에 빠지면은 얼마나 서로를 챙기는지 모릅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전화도 그냥 잠깐 1분, 2분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전화하고 전화 끊자마자 또 전화하고 때로는 잠을 자면서도 전화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거리만 있으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만남이 하루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루날 선물, 오늘은 우리의 만남이 일주일이 되었도다 일주일째 선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위대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1년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 선물을 하여튼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주 작은 선물에도 그냥 하들짝 놀라면서 어머머머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천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구나. 그리고 이 청년은 이야 정말로 신사구나. 신사 중에 신사구나. 그래 우리는 이 정도면 우리는 같이 있어도 좋아. 그래서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결혼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집니다. 서로가 너무나 편안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옛날에는 밖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났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다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도 그냥 헝클어가지고 그냥 양치질도 안 하고 그냥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20년 된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눈에 아침에 눈곱도 떼지 않냐고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씩 실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애틋했던 그 마음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선물 하나 없습니다. 마음이 매우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꽃을 한 다발 선물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걸 왜 사와? 고기나 사오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사이에 마음의 금이 조금씩 가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툭탁 싸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같은 말이죠. 어떤 일에?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에,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 내 눈에 있는 당장 부딪힌 그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주님의 일에, 때로는 당장 바쁘지 않은 그 일에 때로는 등한히 하기 쉽고 게으르기 쉽기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어떤 일에, 어떤 모임에 나오지 못했을 때 여쭙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나오지 못하셨네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바빴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별로 알 필요 없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바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우리 교인,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여쭤봤는데 단 한 분이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셨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 아무도 저에게 상처받을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죠? 좀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은, 여러분 우리가 1년 52주 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베케이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별로 마음에 상하거나 비차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네, 바빴어요. 제가 할 일이 많았어요. 이것이 일상화되어질 때는 매우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교회는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나 우리 삶의 뒷전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일이 우리 일상의 모든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더 많이 생기는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소홀히 되어지고 게을러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뒷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은 제가 가만히 경험한 것은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잠언서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이언, 여러분, 이 사자가 거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못 나가, 사자가 저 도시에 있어가지고 내가 못 나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핑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자는 깊은 숲속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데 왜 사자가 길거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온갖 상상과 변명과 일거리를 양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잔치를 거절했다고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 봐야 돼. 나는 결혼을 했어. 장가 가가지고 가정일을 돌봐야 돼. 얼마나,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세상적인 일로 많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주님의 그 초청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는 세상적인 사업적인 일, 가정의 일, 그런 것을 핑계하면서 주님의 초청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가 바빠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대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라고 불리지는 사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일터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겪게 되어질 그 모든 손해는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채워주시겠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친히 나서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이런 순간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움과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내 형편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우선순위, 그 성도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타성에 젖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새롭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면 얼마나 긴장하는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막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얼마나 참 많은 그런 알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을 합니다. 5년을 하고 10년을 하면은 모든 것이 잘 익숙해집니다. 모든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익숙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익숙함의 장점은 매우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만날 때 참 편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잘 압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딱 읽기만 해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끝마칠 것 같아. 제목만 딱 보면은 3단 논리로 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부터 한숨 주무셔도 될까?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익숙함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큰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익숙함에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감동이 점점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 오늘은 어떤 면을 볼게 될까?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내가 배워야지 하면서 귀를 쫑긋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매우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막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권태기다.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점점 줄어들고 타성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마치 한여름의 무더운 더위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아주 지루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바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성도님들 처음 만나서 2, 3년 지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얼굴 가림도 없어집니다. 조심성도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아주 겸손하게, 점잖게, 아주 예의 바르게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점차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말도 막 조심 없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지금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조심성이 없다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렇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의 평균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목회를 잘하는 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5년 지나면 그 인간의 그 죄성이 다 드러나고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에 매우 애를 썼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를 보고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조심하도록 서로 예를 쓰는 것은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의를 차리는가, 얼마나 새로움을 보여주느냐, 어떤 새로운 단어를 쓰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들려주지 않은 그런 어떤 단어나 어떤 신학적인 정의를 좀 드리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서로 살아가는데 혹시 권태기라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부부 생활에 권태기 느껴가지고 장녀 소가 닭 보듯 하나, 소가 개 보듯 하나, 소가 닭 보듯 하듯이 여러분 보시지는 않나요? 근데 저는 와이프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던데 오늘 제가 좀 팔불출이 되어도 되나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권태기를 모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몇 년이죠? 84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35년 정도 됐는데 저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는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만날 때 이렇게 참 몸 단두리를 하고 집에서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긴장을 제가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자신의 몸을 참 단도리를 잘해요. 집에서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항상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서로 아름방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딱 몸을 관리를 하고 딱 들어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진 몸을 보여준 적이 없고 한 번도 낮잠 잔다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다.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참 그런 것만 있어도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흐트러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처음 이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어떤 임직을 하였을 때, 그런 마음을 자꾸 리콜하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초심, 처음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이라는 마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마음, 뒷심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 이 세 가지가 변하지 않을 때 위대한 일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냥 guess.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할까요? 초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심이 계속 유지될 때 그 열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심의 연장성이 계속 있을 때 그 뒷심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이 열심과 뒷심은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초심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마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이나 사자성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초심불망,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초심을 잊지 말라, 불망,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라. 초지일관, 처음에 세운 뜻을 한결같이 가지고 가라. 초지일관.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들이 자칫 잘못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이것이 잃어버리면은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 임직을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던 그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 오셔서 매우 조심스러워하던 그런 마음,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고 수줍어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면은 그 부부에게는 아마 정말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끊임없이 처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마음에 결심했던 것,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데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데.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점차 사라지고 뜨거운 열정이 없어지고 그 열심히 했던 것이 없어지가지고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그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라고, 무엇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열심을 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열심을 품으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번역하느냐면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계속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열심,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강력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무엇입니까? 열정은 바로 젊은이의 전유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젊은이인가? 바로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젊은이이다. 나이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상관없고 열정이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열정은 바로 젊은이의 전유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할 때 마음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인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초심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열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그런데 저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서 그 깊은 의미에 내 마음이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설을 숭전대학에 있는 시보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열정은 영어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크게요? 패션입니다. 그렇죠? 패션,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패션,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패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Passion of what? Christ.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션, 플레이,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연극이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어원이 있길래 우리 열정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같은 단어인가? 그것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이것은 바로 라틴어에서 같은 어원을 가졌습니다. 페타에서 왔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고통과 온갖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인내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서 열정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패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패션, 열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고난적인 그 열정,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열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시련과 눈물과 온갖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사랑과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 열정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의 열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가오하지 않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열정은 일시적인 열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정, 우리 성도의 열정은 온갖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죽기까지 인내하며 사랑과 생명의 꽃을 피우기까지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순교의 피까지 흘리고 싶었던 그 뜨거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주의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마음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시련과 고난은 당연하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당연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서 섬기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얼마나 바쁜지요. 저도요, 열심히. 때로는 좀 일을 하다 보면 벌써 9시, 밤이 10시야. 10시. 그냥. 하루가 정말 24시간이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는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바쁜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그것이 우리 모든 전 삶을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너무 이 바쁜 육신의 세계, 이 세속적인 세계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 신앙인의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있음을 항상 알면서 우리는 그런 때에 이 허리띠를 딱 동여맵시다. 우리는 그런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런 때 더욱더 이런 때야말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정신을 팔고 있구나. 더욱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을 항상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그 순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순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직분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한번 제대로 이 직분자로 살아가야지 해왔던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가졌던 그 감격,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던 그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던 그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로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영거뿐이 내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어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처음 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것이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얻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지금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님, 우리는 한때 주님을 믿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가슴 졸이며, 또 우리는 한때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처음에 그 마음, 그 안타까워하고 수줍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애타하고 간절한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래교통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같이 모여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